79문. 제가 질문할 때에 답을 또 천천히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제 79문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너무 길어서 읽다 보면 앞에 걸 다 잊어버리죠. 그죠? 예, 그래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이 오늘 79문의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 그러면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앞에 78문의 그 내용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거 공부했죠.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합니까? 할 때 답이 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 분명하게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니라면, 그럼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왜 그렇게 굳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 그렇게 굳이 하셨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데 그냥 떡이고 그것이 포도주인데,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그것이 참여하는 것이라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은 또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제 오늘 질문의 내용입니다. 답.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죠? 잔을 그의 피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계속 보시면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을 그의 몸이라 잔을 그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려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핵심이 있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를요? 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참 양식이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건 실제로 이 떡이 자기 살도 아니고, 그죠? 이 포도잔이 자기 피도 실제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굳이 나의 살이요, 나의 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양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참 양식이 뭐냐? 근데 그 참 양식이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 참 양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먹고 마시는 게 우리에게 강렬한 겁니까? 그죠? 우리의 일생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고 우리의 몸의 작용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게 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봐도 우리 육신은 양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이게 잘 안 느껴지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금식해보면 알죠. 그죠? 금식해보면 굶어보면 그러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래서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의 효력, 그것이 그저 어떤 관념적이거나 어떤 이론이거나 어떤 상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효력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셨다 하는 것. 그죠? 그거를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늘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다가 실제로 내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이 있다. 내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으로 우리가 기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를 실제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실제로 살았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게 실제적인 영생이 이미 이루어졌고 영생이 있고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부르심으로 인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셨다. 그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효력의 실제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실제성.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로서 내려온 나는 산 떡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바로 나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죠?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 인자의 살 뭐예요 그게?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 그죠?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그 제사가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제사가 나에게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그러면 너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무엇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다시 뭐라 그랬어요? 다시 뭐를 믿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항복하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이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이미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영생을 가졌고, 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앞으로 영생을 가질 거야가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이미 뭐가 있고, 먹은 자는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그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참 양식이 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참 양식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참 양식이에요? 영생을 주는 거. 그죠?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없으면 그것은 참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양식이 될 수 없죠. 그죠? 참 양식은 반드시 우리의 영생에 관련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자, 계속해서 보면 오늘 문답, 예수께서 떡을 자신의 몸이라 잔을 피라고 하신 이유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러한 표와 보증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떼고 나누어 마심,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찬식,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 보면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죠. 근데 뭘 확신시켜 주시려고 하는가? 첫째, 이렇게 나오죠. 첫째. 자,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찾으셨어요? 네, 첫째,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함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죠? 참여함.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것이 성령의 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의 역사로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여럿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합의 개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 안에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더 뭐를 깨닫게 되고 뭐를 감사하게 되고 뭐가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함께 된다는 거. 그죠? 연합이 되었다는 거.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 이 풍성함을 경험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함에 대한 기쁨.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좋은 일에 참여할 때 그 참여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니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든 것을 나눈다는 확인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우리 성찬을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 거가 있어요. 그죠? 성찬을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데 잊고 있었는데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하셔서 그거를 성도들이 쭉 보세요. 성도들이 쭉 나와서 그죠? 축사하고 성도들이 일렬로 쭉 서서 그 떡과 포도주를 다 하나씩 들고 가서 함께 또 경건한 마음으로 그걸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 죽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구나. 그 안에 나를 부르셔서 그 안에 나를 포함시켜 주셨구나. 그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또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뭘 주는가? 뭘 확신시켜 주는가? 자, 둘째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찾으셨어요? 예,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를 확신시켜준다. 그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다 하는 것. 그죠? 그 고난과 그 순종이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이것을 믿게 되고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죗값을 우리가 다 치렀다. 우리가 다 치러야 한다. 그럼 이거는 뭐 그냥 망한 거죠. 그죠? 다 망한 거죠.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 그래서 놀라운 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죠.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셨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종을 누구 거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거로? 내 거로, 우리 거로.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죠? 예수 안에서 죽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죽음,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죠? 물과 성령으로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연합 부활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할 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왜 떡을 예수님의 살이라, 왜 피를 왜 잔을 예수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양식이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뭐가 더욱더 분명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참 양식이시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살고, 우리는 견디고, 우리는 소망하고, 우리는 위로받는다. 그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확신을 위해서 한다 그랬죠? 뭘 확신시켜줘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신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누리게 하신다.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찬에 나올 때마다 뭐가 더 우리에게 자꾸 확신이 돼야 돼요? 뭐가 확신이 돼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케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풍성해지도록 하시는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성찬에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 확신이 성찬을 통해서 계속 확신이 우리에게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확신. 그리고 두 번째 확신 뭐죠? 예수의 고난과 순종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 하셨구나. 이게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 이게 요점이야. 자, 세 가지. 다음 성찬이 몇 월 달에 있어요? 네? 몇 월 달에 있죠? 이번에 여기 주보에 보면 있어요. 10월 달. 네, 4개월 만에. 네, 10월 달. 10월 달인데, 자, 10월 달에 제가 어쩌면
물어볼지도 몰라요. 자, 성찬에 딱 나와서 참여할 때 이 참여함을 통해서 뭐가 내가 점점 배우고 이것이 더 확실해져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 몸과 예수님만이 나의 역시 사무가 좀 다르네요. 뭐가 확신해져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의 참 양식이십니다가 점점 내가 확실해져야 되고, 자, 두 번째. 뭐를 또 점점 확실하게 알아줘야 돼요? 두 번째. 차별함으로써 협력하고 한 몸이 된다. 네, 포인트를 잘 잡으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 그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구나. 그것이 나의 일이 되게 하셔서 나로 이롭게 하셨구나를 성찬을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더 어떻게 된다? 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돼야 된다. 그게 성찬에 참여한 보람이고 성찬에 참여한 결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10월 달에는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또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